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내용은 키가 작아서 속상했던 그러나 돈이 많은 부자였던 자케오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 라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케오가 너무 기뻐서 좋아하긴 했는데 일단 들어오셔서 금고만 계속 쳐다보시는 거죠.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뭐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과 함께 들어오는 거죠. 누구나 그 뜻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거든요. 욕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막 게임만 방에서 막 하고 있다가 엄마가 사과 깎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줄 알고 탁 들어왔는데 게임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는 게임을 계속 해야 될까요? 꺼야 될까요? 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면서 엄마의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내보내든가, 그래서 게임을 계속 하든가, 아니면 엄마가 안으로 들어와서 있으면 게임을 끄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나누어라, 주어라, 베풀어라.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는 예수님의 뜻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를 맞아들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북하죠.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돈이 많고 막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이 막 거북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이 집에 구원이 들어왔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성체만 영한다고,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재용 선장처럼 이게 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96명의 베트남의 그 보트 피플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난리 막 너 지나가면 너 이제 평생 후회한다 막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이제 구원 받았다,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오늘 자케오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자케오가 원했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왜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는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횡령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줘야 되는데 거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왜 원했을까요?
내가 지금 돈돈돈 하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는데 이것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계속 독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욕구, 돈에 대한 욕구를 욕망을 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욕구를 버리는 방법을 안 거죠. 누구를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 내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얘는 끊임없이 그 욕구를 이렇게 분출을 하는데 내 자아가 사라지려면 이 자아를 대체해서 나를 지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애려면 이제 보통은 욕망엔 끝이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쵸? 욕망엔 끝이 없다.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내 그 욕망일 자아에는 이 자아가 사라져야만 무아가 되어야만 내 욕망이 사라진다. 근데 자아가 사라지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버리는 어떤 공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욕망의 끝은 있어요. 언제 욕망이 사라지냐면 이렇게 사랑받을 때, 위로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 욕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돈을 좋아하든 쾌락을 좋아하든 명예를 좋아하든 그 근본적인 바탕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면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유재석 씨하고 어떤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거 뭐 식스센스인가요? 이거 2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짧게 유튜브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너는 뭐라든 잘하고 있어 승아야 뭐 이렇게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소리쳐 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막 가만히 있다가 다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얘 남자애도 눈물을 흘려요.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식스센스 울린 한마디. 너는 잘하고 있어. 이 위로. 모든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위로를 받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연예계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 막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이런 삶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데 그런 힘겨운 것들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결국에 이 한마디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한마디를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뭐 내가 인정받았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인정받으려고 막 인기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을 스스로 거부해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그게 나를 완전히 욕구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만의 인정을 원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이런 욕망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돈이나 어떤 성적인 거나 어떤 교만이나 이제 뭐 그런 권력 힘이죠. 그쵸? 그런 거에 욕구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춘기 때부터죠. 그쵸?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는 이 욕망이 왜 없었을까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있었으니까. 그죠? 부모님한테 인정받을 때는 이 욕구가 다 죽어요. 나 어차피 부모님한테 인정받는데 뭐 그것을
근데 부모님한테 또 부모님들이 사랑이 약간 부족한 분들이다라고 하면 다른 형제보다 그래서 사랑을 덜 받는다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동생을 막 없을 때 주워 박든지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욕구가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때 확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인정해줘 봐야 이 아이들의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욕구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그 인정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부모로부터 와요. 근데 부모는 사춘기 이후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춘기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눈 안 만들어줬네? 내 영혼, 내 생명 다시 넣어줄 수가 없네? 그러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라도 친구에게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돈이 많아야 인정받잖아요. 그죠? 내가 잘생기고 막 인기가 좋아야 인정받잖아요. 그죠? 힘이 세고 막 그래 보여야 세상에 권력이 있고 막 그래야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확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구가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욕구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케오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욕구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여야만 하는 거야.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영화가 있죠, 그쵸? 이거 많이 제가 이렇게 쓰는 건데, 이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이 윌이에요, 윌. 얘가. 근데 MIT 공대, 수학이나 이런 공학 쪽에서 미국에서는 최고 탑 학교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노벨, 어떤 수학인가요? 거기에서 그 노벨상을 탄 그 수학 교수가 이제 자기의 어떤 잘난 거를 해놓으려고 했는지 복도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해놓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는 2년 걸려서 해결한 거를 얘는 한 번 보고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 그거 못 푸는데요. 죽어도 못 푸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얘가 청소부예요.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이런 거를 막 풀어내는 거를 저 멀리서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딱 걸린 거지.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임마. 누가 거기에 낙서해래.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막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보니까 어머 이게 맞았네.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청소부 애가 이거는 그렇게 천재인 거야. 얘는 수학, 과학, 역사, 하버드 애가 얘한테 까불다가 이제 작살이라는 걸 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천재인 거예요. 근데 얘는 학교는 안 다니고 그냥 청소부하고 이렇게 막일 하면서 살아요. 근데 얘가 이제 또 나가면서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어렸을 때 괴롭혔던 이제 친구를 만나서 뒤지게 또 때려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격한 말이 나오죠? 이건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는 고운 말만 쓰는 삼룡이 신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리는 경찰까지 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깜빵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노벨 수학상이 있나요? 노벨 물리학상. 아무튼 그 탄 교수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의 보석금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면 깜빵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보석금 내주고 너 풀어줄 테니까 두 가지만 약속해라. 내가 수학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 정신과 상담 좀 받아. 얘는 계속 싸우고 다니니까 이게 전과가 수십 번인 거예요. 맨날 싸우고 다녀. 그러니까 사람들 무시하고 왜냐면 다 알아 얘. 그러니까 돈 수천만 원 지금이 없어서 깜빵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교수를 도와줘요. 근데 얘는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도 얘한테 쩔쩔매요. 그러면서 얘가 풀어내는 걸 보고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심리치료를 받는데 심리치료하는 사람들을 얘가 넘어서요. 계속 최면을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얘가 다 읽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내 얘기를 할 줄 아냐? 그러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로빈 윌리엄스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얘도 이제 무시를 해요. 보자마자 이 사람의 그림을 보자마자 이게 이제 혼자 배 타고 다니는 그림을 이제 그려 놓은 거니까 잘못된 짝과 결혼했나 보네요. 뭐 이런 거 그림 하나로 다 천재니까. 그러면서 야, 네 관계 나를 어떻게 안다고? 네가 그따위로 내 부인한테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폐인이 돼가고 있는 건데 얘는 또 승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가지 막 주르면서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너도 또 그만둘 거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얘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자기랑 비스무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놔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보는 그렇게 네가 함부로 말한 그 여자가 나한테는 전부였다. 나는 지금 그 여자 죽어서 나는 지금 폐인 상태에 있다. 응? 그런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너 잘난 거 안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네 이야기를 해라. 근데 계속 이야기하지 않다가 얘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얘가 이제 고아로 버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입양돼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 또 양아버지한테 심한 이제 그런 폭행을 당하면서 크다가 거기에서 이제 죄를 또 저지르고 도망을 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어차피 그런데 죄도 졌어요. 죄책감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애드리브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안다고 그건 내 잘못 아닌 거 알지? 내가 고아로 누가 태어나고 싶었어? 내가 그런 폭력 아빠한테 내가 그럼 그딴 짓도 못하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네 잘못 아니야. 근데 안다고요.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안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을 막 폭력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위로를 인정해 주는 거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도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했고 아버지가 들어올 때마다 겁났고 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고 막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왠지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얘를 뭐 고쳤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처럼 얘가 걱정스러워서 그리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네 잘못 아니야 막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위로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그 내가 고아로 자라나고 폭력을 당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쵸?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 양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고 또 혹은 뭐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그 핑계로 그게 이제 피해 의식인 거죠. 그쵸? 그 핑계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 위로를 받아들이면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지만 누구의 위로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의 위로만은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이 교수는 이제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얘를 이용해서 자기가 못 풀던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얘가 쉽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더니 막, 야, 내가 너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풀 수 있게 해준 거 네가 나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마워냐고. 나는 이런 거 푸는 거는 지금 너무 식은죽 먹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몇 년 동안 못 푼 거를 이렇게 풀어와가지고 태우니까 막 지금 막 달려와가지고 손으로 막 불 끄면서 내 처지가 딱 한 거야 나도.
그러면서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하지만 넌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야. 이 얘를 위로를 해 봐야 어떤 거야.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지금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사춘기가 이후가 되면 얘네들이 똑똑해져서 나를 만든 분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다시 존재적인 불안감이 이제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려면 진짜로 나를 만들어준 분을 찾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세속 욕심 마귀에 그거는 이제 어 혼자 살아가기 위한 그런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내 앞에서 막 "돈 내가 돈 있으면 넌 돈 못 줘." 막 그렇게 해요. 부모님들은 돈을 자녀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해.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님 자식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부모님 자식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부모는 진짜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로는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의 위로가 화이팅, 뭐 고통 힘들지, 막 화이팅, 막 그렇게 위로가 되느냐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위로해도 그 사람한테는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부모님과 닮아가는 사람이고 진짜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케오는 바로 오로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이고 창조자라고 하시는 예수님만이 자기를 그 욕망의 덫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내 이 세속 육신 마귀의 고통으로부터 풀려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 집에 머무세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나는 예수님을 모셨던 집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기를 띄우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에 비하면 이 자케오는 내 욕망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유일하게 없애줄 수 있는 창조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의 마음인 거죠. 내가 성체를 영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소승육신 마귀의 이 욕구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당신이 내 창조자시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자식이라고 나를 자녀라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라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굳이 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됐어요. 이제 내가 재산의 반을 가난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체를 어떠한 마음으로 영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일 때 정말 참다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너가 나랑 한 몸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널 사랑했어. 그리고 네 집 안에 들어오는 거는 너를 인정하는 거야. 너 내 자녀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정을 받았다면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이나 성욕이나 또 어떤 교만이 당연히 그런 사라져야 정상이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